하나님의 마음도 상쾌하게, 우리의 마음도 상쾌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대회는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어요. 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 장막에 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최상의 대접을 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는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대접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결과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요 웃어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이 웃음은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적인 태도로 비웃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약속만을 가지고 왔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약속 성취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려다가 멈칫, 가시려다가 멈칫 하더니 결국은 걸음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도저히 너에게 숨기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가서 보고 하나님께 상달된 그 부르짖음이 사실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전에,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인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못 믿겠다고, 아멘 안 하시면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거 엄청난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알려주세요? 나에게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런 복을, 아니 나에게만 그런 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12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모두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셨어요. 그런 복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줘요? 나에게만 줘요. 그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큰 영광 못지않게 큰 부담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부담감이 있을까요? 무슨 부담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비밀 유지의 부담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을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함구하라고 그래요.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입이 간질간질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말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근데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말래요. 비밀 유지의 부담감이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시고 네가 가서 모두에게 알리라, 그런 때가 있어요. 당장 전파해야 돼요. 당장 모두에게 알려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알려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무슨 부담감이 있을까요? 오늘 아주 그 부담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무슨 부담감이 있어요? 기도의 부담감이 있어요.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어요. 당장 진멸되는 것을, 그것을 나만 알고 있어요. 비록 오래전에 나를 떠나갔어요. 이놈의 자식, 그래도 네가 먼저 거할 곳을 택하라 했으면, 아닙니다, 작은 아빠가 먼저 선택했어요. 그래야지. 덜컹 지가 좋은 데를 선택해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조카 롯이 떠나갔지만 멸망당할 그곳에 내 조카가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래, 잘됐다 이놈. 그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네 마음대로 욕심부리며 떠나가더니 내일 모레면 너는 다 망할 거야. 잘됐어 이놈아. 여러분, 그럴래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매어달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간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부담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목회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같이 가요? 신방대원, 특별히 구역장님이나 권사님들이 같이 갑니다. 새가족 등록한 신방을 갈 때에는 정예 요원만 데리고 가요. 봄 대신방, 병원 신방, 사업장 신방 할 때에 여러분, 신방대원들이 함께 갑니다. 근데 신방대원들은 같이 가면 그 집 사정을 알게 돼요. 남들이 모르는 그 집 사정을 알게 돼요. 그 가정의 세밀한 기도 제목도 알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과 신방대원은 특별 대우를 받아요. 누구에게 특별 대우를 받냐면 신방받는 그 가정에게 특별 대우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의 가정에 신방 가는 거, 여러분, 이거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큰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남들과는 다르게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그럼 그 가정의 그 비밀을 잘 지켜줘야 돼요. 비밀 유지의 부담감이 있어요. 막 입술이 간질간질하죠. 그래도 여러분, 그 비밀 유지의 부담감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때는 그 집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려야 돼요. 교회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서로 십시일반해가지고 그 가정을 도와야 돼요. 선교회에 알려서 그 가정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담감이 뭐예요? 기도의 부담감이에요. 나와 내 가정, 내 남편들, 내 식구들을 생각하면 별 걱정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다니까요.
마냥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신방받는 가정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어요. 내 가정, 내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내가 울며 불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평안하니까. 그런데 신방한 그 가정을 위해서는 울며 불며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 식구들 생각하면 내 새벽에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정들 생각하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 안 해도 평안해요. 근데 때로는 그 가정의 그 기도의 부담감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부담감이에요. 교회 권사님들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 신방이에요. 신방. 특별히 교회 어머니들인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부담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멸망당할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소돔에는 친자식과도 같은 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해요.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 있어요. 근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밤새워서 씨름을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이제 그만 놓아라. 안 놓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불막대기로 그 야곱의 환도뼈를 딱 내리치잖아요. 근데도 안 놔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듯이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하나님을 막아서서 소돔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자신밖에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미어 달립니다. 하나님, 저 소돔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소돔성에서 내가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소돔성 전체를 용서하고 구원하마. 결국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50명에서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하나님께서도 10명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서 한 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야, 그만해라, 그만해. 지금 몇 번이냐?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 좋다. 내가 한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소돔성의 죄악은 멸망당하리만큼 크고 심히 무거워요. 그 죄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멸망의 계획을 취소해야만 하는 그 조그마한 이유라도 지금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쩔 수 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야만 하는 그 눈꽃만큼한 그 이유라도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 교수예요. 한 제자가 있는데요, 1점만 맞으면은 이번 학기 때 전액 장학금을 받아요. 근데 그 1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인 제가 그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죠. 다시 채점했던 시험 문제 들춰보는 거예요. 그 학생이 냈던 레포트, 제출했던 레포트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라도 그 1점을 찾아낼 건덕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노를 취소할 그 조그마한 이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가 지연됨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늦기 전에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비같이 내리는 유황불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만은 구원하셨어요. 물론 롯의 딸과 결혼하기로 약조한 그 두 사위와 롯의 아내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명당해요.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구원의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 여러분, 그 대학에 합격하려면 받아야 하는 최소의 점수가 있어요. 그 회사에 합격하려면 받아야만 하는 최소의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뭐라고 그래요? 커트라인이라고 해요. 커트라인.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요? 50점일까요? 10점일까요? 어디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죽으면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별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여러분, 이런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여러분, 과연 구원의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있어요. 행악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양옆에 살인자, 살아생전에 맨날 악한 행동만 했던 두 사람이 거기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어요. 야, 이놈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하고 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 이 사람은 우리처럼 죄은 지가 없어. 이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았어.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한 게 뭐요? 이 사람이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출석표를 주님께 내밀었어요? 직분 임명장이 있어요? 나 권사 직분 받았습니다. 임명장이 있어요?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매달 드린 11조 그 내역을 자신 있게 주님께 보여줬어요? 언제나 출석으로 표시된 철야기도 출석표를 주님께 보여줬어요? 성경을 통독한 횟수, 구제와 봉사, 섬김과 충성의 내력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목사도 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 놀러 가도 되잖아요. 휴가 맡아가지고. 어제부터 휴가였잖아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는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오늘 이렇게 더운데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늘 성도들 와서 이 건물 사용한다고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점심에 막 밥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구원의 커트라인, 아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구원의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요? 구원받은 행악자의 말 중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에 내가 집중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갔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병자도 고쳤대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에 그곳에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기억 속에 그들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실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기억 안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누가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 구원받은 행악자가 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 깊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체면,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할 때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강의 때 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때 제가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 옆에서 목사님 따라서는데 나만 안 하면 쪽팔리니까 체면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마음에 손을 놓고 간절하게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그렇게 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가 진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자신 있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공로도 구원의 커트라인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은 마음과 입술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커트라인이에요. 주님의 기억하심,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없는 그 사랑만이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성령께서요, 저에게 한 가지 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 목사, 그러면 너의 거룩의 커트라인은 몇 점이냐? 너의 거룩의 커트라인은 몇 점이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의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요? 하나님이 그 커트라인을 몇 점으로 정해놓았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커트라인은 여러분 몇 점일까요? 저기 우리 청년들 몇 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해 놓으신 거룩의 커트라인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결코 낮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요, 그 학교 옆에 저 편의점에서요, 쭈쭈바를 3개를 훔쳐갖고 온 거예요. 막 돌아가지고, 아빠 오다가 내가 이거 돈 안 내고 쭈쭈바 3개 훔쳐왔다.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아빠, 엄마 드세요. 어이구 잘했다. 야, 요즘 내가 돈도 궁하고 돈도 없는데 잘 훔쳐왔어. 다음에는 우리 2개씩 먹게 더 훔쳐와라. 아니,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내 자식이야. 다른 사람 욕 그럴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때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때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직분자의 삶, 여러분의 직분자의 삶은 어때요? 헌금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별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거룩의 커트라인을 넘어섰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커트라인으로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강한 나라,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택했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커트라인은 낮지가 않아요. 높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그를 선택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커트라인에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의 커트라인은 우리가 끼어들어야만 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깨어지고 또 일어나고 깨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주님, 구원의 커트라인까지는 좋았는데 거룩의 커트라인을 또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요.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습니다. 우리 먹고 살려고 땀 많이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구원의 커트라인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거룩의 커트라인을 생각하면서 위축되지는 말고, 내가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높이 설정해 놓았구나, 힘있게 계속해서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와 능력과 감격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주여, 거룩한 삶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늘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